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은 유명한 히스기야의 치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20장 이 말씀이 열왕기하에서 지금 19장 다음에 20장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난 그 때가 언제냐 할 때 이것은 18장보다 앞선 사건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의 기록과 역사의 실제 이게 꼭 같은 건 아니에요. 같은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행적도 마태나 마가 누가 요한은 빼고 요한은 이제 조금 뒤에 기록된 거니까. 근데 이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은 같은 사건이 어떤 것은 이 사건 앞에 저 사건이 나오고 어떤 것은 저 사건 앞에 이 사건이 나오고 서로 이렇게 좀 달리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이제 기록의 목적이 있죠. 기록자의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 순서로 기록된 것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말씀처럼 18장보다 앞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런데 뒤에다가 기록을 해놓는 경우가 있다. 이 20장 1절로 11절은 앞에 18, 19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인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유다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면 이 20장 1절로 11절은 개인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구원하는 이 국가적인 것이냐 개인적인 것이냐 이 차이도 좀 있고요. 그래서 거기 1절을 보면 그때라고 했는데 이 그때가 그 바벨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된 그때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일단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거죠. 이 죽을 병이 어떤 병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기록하지는 않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세입니다. 18장 13절에 사네립의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과 같은 해예요. 그리고 25세 왕이 되고 29년을 통치했다라고 히스기야의 통치 기간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5세 왕이 돼서 29년이면은 54세까지 통치를 하고 죽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39세 때 병든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니까 왕이 돼서 통치한 지 14년째 되는 해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6절을 보면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해요. 그러니까 15년을 더할 것이며 라고 했으니까 29세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으니까 여기서 15년을 빼면은 왕이 된 지 14년째 그게 39세 때 지금 이 병든 사건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 6절을 보면은 이 사건이 19장 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15년을 연장 받았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런 것은 뭐 중요한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이 병의 원인이 뭐냐? 이 병이 뭐냐? 병명이 뭐냐 하는 것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면 이 병은 왜 생겼느냐? 원인이 뭐냐? 대답이 뭘까요? 몰라요. 아니 모르는 것을 뭘 거론을 하느냐. 근데 이 병의 원인을 거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답을 모른다로 내릴 필요가 있는데 왜 그러느냐면 저와 여러분 이제 히스기야는 빼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아신다고 말하는 교만한 사람 또는 플러스 교만한 사람 아니면은 극단적인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뭐 기타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는 다 안다라는 식으로 특히 이 목회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또 목회자 아니고도 소위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 안다 이래요. 네가 이런 일을 꼭 병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면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면서 이유와 원인을 척척척척 말해주는 정말 능력 있는 종들이 많아요. 그런데 솔직해집시다. 인생의 모든 일의 원인을 알까요 우리가? 몰라요. 뭐 저도 최근에 건강검진 이런 거 했었는데 뭐 이제 우리 집사람이 놀래요. 콜레스테롤도 정상이고 고지혈증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어디 한 군데 검사해 보래요. 거기는 병원 다른 병원 가서 검사해 보래. 근데 그 말을 들은 지 몇 주 지났는데 아직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시간을 못 내고 있어서 이제 가보려고 지금 슬슬 생각을 하는데 이제 검사해 보라니까 조금 그렇잖아요. 찜찜하고.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큰 병이 있다고 치십시다. 검사를 했더니 왜 그 병이 생길까요? 모르죠. 영적으로는 이유를 몰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영적인 이유 말하는 겁니다. 뭐 운동 않고 뭐 막 먹고 뭐 하여튼 그래서라는 이 육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신앙적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몰라요. 아는 경우도 있겠죠, 본인이. 그러나 대부분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경험들을 너무 단순하게 공식화시키지는 말자. 병 걸렸어. 너 11조 안 냈지. 무슨 일이 생겼어. 너 요즘 교회 몇 번 빠졌지. 어려운 문제가 우리 자식에게 생겼어. 너 작년에 목사님이 무슨 부서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빼고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해서 생긴 어떤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공식화한다는 거죠. 히스기야는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여태까지 18장 19장의 기록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동안 역대 왕들이 못했던 산당도 다 치워버리고 물론 그 아들놈 시대에 가서는 도루묵이 되지만 히스기야는 지금까지는 흠결이 없어 보이는데 왜 병 걸렸죠? 자, 말이 여기서 멈춰서 미안한데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병 안 걸리죠.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은 죽을 때도 병도 하나도 없는데 그냥 아무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요? 인생이 죽을 때 아무 병 없는데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처럼 그냥 산채로 하나님이 어떻게 뭐 느보산 위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건가요? 제가 의학을 전공을 안 해서 모르지만 일반 상식으로 볼 때 모든 인간이 죽을 때는 병으로 죽겠죠. 뭐 폐혈증입니다. 뭐 이런 거 그렇게 죽겠죠. 안 그런 사람도 있을까? 안 그런 사람이 있겠네. 사고로 죽는 사람. 그죠? 사고도 없고 병도 없는데 죽는 인간이 있나요? 늙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병 들어간다 하는 말하고도 동의어 아닌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 이런 신앙의 오해가 만연해 있다. 신앙 좋으면 병도 안 걸리고 가난해지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문제도 없는 인생을 살 거라고. 그러면 이걸 또 거꾸로 말해봐요.
아무 질병도 없이 지금 80대, 90대까지 아주 정정하게, 그것도 자식도 다 잘 되고 본인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만 안 믿어. 그 사람 죄 없죠. 병이 없는데 어떻게 죄가 있다고 그래요? 병이 없으면 죄가 없어야지. 맞나요? 틀리죠. 아무리 건강하게 자식 잘 되고 자기도 성공적 인생을 90까지 살았어도 예수 안 믿은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전직 죄인이고 그 사람은 현직 죄인이죠. 그죠?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자고, 용서받고도 아직 지금도 죄 조금씩 짓고 있는 못돼 먹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죄인인데 건강한 거지. 이게 정답인 거지. 자, 그래서 이 병의 원인은 모릅니다. 즉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생긴 저주다는 공식은 틀렸다. 예수님도 이걸 확증해 주셨다. 이 병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 소경된 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아니, 중간에 소경됐으면 사고입니다. 그런데 나면서면은 이게 누구의 죄의 저주 때문인 것 같아. 그래서 물어봤더니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다라고 대답을 하셔. 일단 죄 때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이라고 하면 아담의 후손은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럼 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공식은 어떻게 됐다? 틀려 먹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보면 3절에 기도를 하죠. 2절 3절에 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겁니다. 네가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2절 3절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더라. 근데 여기서 뭐가 없죠? 이 기도에서 회개가 없어요. 그죠? 아니, 지금 질병에 걸려, 그것도 죽을 병이라고 하는데 회개가 없어요. 죄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죄 때문은 아니다는 것이 확실한 거죠. 그런데도 고쳐졌어. 죄 고백도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무는 까닭은 신앙의 오해를 하지 마시라.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어려운 일만 생기면 죄 때문이고 저주받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신앙과는 좀 아니다. 죄 때문일 수 있고, 그건 누구만 알죠? 하나님과 자기만 알지 옆 사람은 몰라.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긴 어려움을 목사가 탁 기도해 보더니 이건 뭐 때문이고만 이렇게 할 자격도 없어. 목사라고 해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 아는 것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특별한 죄, 일반적인 죄 말고요, 특별한 죄를 지은 경험이 없다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래서 그냥 나도 알지도 못하는 죄를 고백할 필요는 없죠. 죄를 고백할 때는 구체적인 걸 죄를 고백하는 거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죄를 용서해. 근데 하나님 이렇게 무슨 죄를 너 지금 용서해 달라고 그러니? 무슨 죄야? 좀 구체적으로 말해봐. 무슨 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를 고백을 하면 구체적인 확실한 죄를 고백하는 거죠. 두루뭉술은 없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좀 불경스럽지만 히스기야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집을 정리해라. 이제 죽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게 죽을 병이 됐어요. 이게 죄에 대한 저주고 심판으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사야를 보내서 너 집 정리해라, 죽을 거야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놈이 죽을 병 걸려서 죽어야 한다면은 사람을 안 보내. 예를 들면 그런 예가 성경에 있죠. 구약에
뭘까요? 니느웨죠. 아수르. 니느웨가 이제 멸망,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면 말이죠. 니느웨 말고 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아람이나 시리아, 에돔이나 모압이나 이런 데를 심판할 때 요나 같은 선지자를 그 나라에 파송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런 흔적이 성경에 없어. 그냥 심판했지. 그들의 죄 때문에. 근데 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만 요나 선지자, 그것도 요나가 안 가고 싶어. 도망가잖아요. 왜? 왜냐하면 요나가 생각할 때 이 아수르는 우리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야. 쟤네들이 지금 우리를 먹을 것 같아. 이제 우리로 말하면 저게 북한이고 중국이고 그래. 근데 거기 가서 중국의 시진핑을 전도하라 그러니까 노재석이가 싫어. 저놈이 우리나라를 앞으로 먹을 것 같은데 내가 시진핑이를 가서 전도를 왜 해? 요나가 그런 마음이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서 물고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기어코 니느웨를 가게. 니느웨를 간 요나를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서에 가보면은 이래요. 니느웨를 이렇게 말을 해요. 니느웨 전체의 넓이를 사흘길이라 그래요. 사흘길. 전주보다 큰 거예요. 전주 한 바퀴 도는데 사흘 걸려요. 아침 새벽에 출발하면 하루면 돼. 전주는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라. 니느웨는 그게 사흘길이니까 엄청 큰 도시예요. 서울 같은, 어쩌면 서울보다 클지도 몰라. 그런데 요나가 전도가 아니라 심판의 선언이에요. 전도하지 않고 심판. 니느웨가 심판받는다. 이 말을요. 하루길하고 끝이.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도하지는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 만나가지고 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그리고 사람 반응 볼 것도 없이 하나님이 심판한대.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려면 붙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너 어떻게 빨리 회개해라고 막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심판한대. 하나님 이러고 하루 혹은 끝나버려서 3일길을. 그러니까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요나는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회개, 왕부터. 왕도 직접 요나를 본 것도 아니고 소문 듣고 다 회개를, 심지어 집에 기르는 개새끼까지 회개를 해. 아니, 요나의 서에 나와요. 개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집에 가축들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는 것을 취소시켰어요. 근데 취소시킨 게 아니라 원래 심판하시지 않으려니까 누구를 보낸 거예요? 요나를 보낸. 심판할 것 같으면은 요나를 보낼 필요가 없었던 거죠. 심판을 안 하시려니까 요나를 억지로라도 요나를 보낸 거지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려니까 이사야를 보낸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니느웨하고 똑같은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신 것은 이 병이 원인은 모르지만 이유, 그러나 목적은 있다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메시지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사건이, 개인적인 이 사건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18장에 그 전에 먼저 일어난 사건이다. 그러면 자기 개인의 이 죽을 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받은 경험이 어디에도 적용이 될까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이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에도 앞에 개인 경험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아수르 왕의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경험 때문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즉 하나님 쪽에서는 뭘 요구를 하느냐, 이 질병의 목적이 뭐냐 할 때
그 민족의 이 역경과 시련 앞에서도 너는 개인의 역경과 시련 앞에 믿음을 보인 것처럼 너도 그때에도 믿음을 보여라 라고 요구하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다시 6절을 보면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너를 살게 하겠다면 15년을. 근데 이 15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따가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아수르 왕의 침략보다 먼저였으니 이런 말을 한 거죠. 아수르 왕의 침략이 먼저고 이 질병이 나중이라면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을 꼬으신 거예요. 말하다가 버벅대신 거지, 만약에 이 규결을 그렇다면. 근데 역사적 사실이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손에서 너를 구원하기. 그 증거가 뭐냐? 내가 너를 죽을 병에서 건진 것이 증거다는 거예요. 구원하고 내가 너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 개인 경험을 통하여서 더 큰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에 그 사건 앞에서 네가 너의 개인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면, 바울이 내가 당한 극한 환난, 내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당한 이 극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건져주심을 경험한 사람은 타인, 또 다른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받는 데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 쪽에서 그거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 그걸 우리는 자꾸만 그 목적과 이유를 목적을 찾지 않고 자꾸만 나는 무슨 죄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원인만 찾다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쪽으로 가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만 지금 쭉 했는데요, 안 좋은 이야기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서부터 7절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 응답이 이 히스기야의 기도, 힘이 통곡하는 그 기도에 신속하게 지금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의 신속함과 그것을 아는 데에는 시간차가 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이 아니어도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 그제 말씀에서 쭉 봐왔죠. 편지도 읽으시고 사람의 말도 들으시고 또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도 하십니다. 그러면서 15년 생명 연장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이 15년을 연장받은 이것이 개인의 생명 연장이니까 그 개인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의미가 또 있어요. 지금 이 20장은 18장과 같은 시기에 조금 앞섰다고 그랬잖아요. 다만 개인적이냐 국가적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데, 아수르에 의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지금 유다도 풍전등화인데, 지금 유다의 입장에서는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어요. 그럼 우리도 멸망할 것 같은.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때 빨리 아수르에 대항할 이 대항 세력을 만들고 반아수르 동맹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갈등할 때, 히스기야의 이 개인 경험은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라고 방향 전환을 하는데 중요한 그 뭘까요? 소스, 그렇게 하는 어떤 근거를 제공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15년 연장 받은 이 생명, 그래서 유다는 안 망한다는 메시지 믿으라.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걸 또 대비해 볼 수 있어요. 히스기야의 이 모습과 히스기야의 아버지 누구죠?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요. 구하라라고. 어제 제가 말을 했던가요? 이 이야기. 이사야 7장에서 7, 8, 9장이 그 이야기예요. 구하라 그러는데 아하스는 안 구해요. 왜 안 구했죠? 그때는 아수르가 적군이 아니라 말하자면 동맹군이야. 유다하고. 그래서 북왕국을 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어요. 아수르가 뒷배니까. 그래서 나는 안 구하겠다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하고 징조를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낳는 그 임마누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자기 개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하고 완전히 정반대죠. 즉각 문제를 발견했을 때 즉각 엎드려 기도해요. 이것이 아버지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점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 기록을 뒤에다 놓은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자, 여기까지는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정적인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21장 1절을 가면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12세라. 자, 그러면 이 12세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받은 것이 15년이니까 생명 연장 받고 병이 고친 뒤 3년 후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 안 받고 죽었더라면 요놈이 안 태어났을 가능성이 아니라 안 태어났어요. 가능성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연장 받아서 태어난 요놈, 요 므낫세, 이놈이 유다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나쁜 놈이에요. 그것도 제일 오랫동안 통치해. 55년간 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어. 얘 후에 이 므낫세, 이 사람 후에 유다는 완전히 나라가 폭삭. 히스기야의 아들이요, 그 놈이 15년 연장 받아가지고 태어난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도 그렇고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생명 연장, 요거는 개인적으로는 복이고 은혜지만 국가의 역사로는 불행이었다 하는 요 참 아이러니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한 면만 볼 수는 없다. 지금 당장에 우리에게 축복 같은 것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신이 아니라 어떻게 미래를 알겠어요? 태어난 아들이 그런 놈이 될 줄을 어떻게 알겠어? 어렸을 때는 다 귀여운데 크고 보니까 히틀러야. 어제 성경 공부할 때 그 이야기를, 양육의 중요성 이야기했는데 사람은 다 이뻐요. 어제 성경 공부할 때 항상 나오는, 엄마하고 함께 나오는 애기 하나가 있어, 우리 교회에. 얼마나 이뻐. 그 애기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성경 공부 멤버들이 다 입이 이렇게 한 방만에 애기를 보니까 귀엽고. 근데 이 아이가 커서 히틀러가 될지 장기려가 될지 아무도 몰라.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아이는 장기려 같은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렇게 꿈꾸지만 히틀러가 안 된다는 걸 누가 보장해? 부모는 죽고 없는데 그때는. 그래서 참 이게 인생은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뿐이다는 거죠. 그 후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기도하고 그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8절서부터 11절. 여기는 그 유명한 해식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거 한 절 한 절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생겼느냐면 히스기야가 내가
병이 낫고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할 수 있는 무슨 징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해 그림자가 10도를 앞으로 나가게 해줄까 뒤로 물러가게 해줄까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나가는 쉬울 것 같아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거 한번 해 주십시오. 내가 그러면은 확실히 병 낫는 거 믿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가서 보고를 하죠. 그랬더니 정말로 대치나 해시계가 뒤로 그림자가. 자,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아니 그러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데 자전이 멈추거나 자전이 뒤로 갔단 말이야?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과학적으로. 물론 이렇게 말을 하면 할 말이, 창조주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 하면은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버무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하나님 하실 수는 있죠. 창조주신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 기록이 왜 나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단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해가 뒤로 갔습니까? 즉 다른 말로 하면, 과학적으로 하면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조금 했습니까? 15도니까 많이도 한 건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겁니까? 지구의 공전자전을 말한 것이 아니고 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거예요. 그건 그야말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죠. 지구를 멈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과학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다. 그림자가 뒤로 갔다는 거지 해가 뒤로 가거나 지구가 뒤로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해시계가 어떤 해시계냐 하는 거예요. 11절을 보면 아하스의 해시계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죠. 의도적.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비교하려고 하는. 아하스는 누구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는 나쁜 놈이죠. 그죠?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 그 아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엄청 잘 믿는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하스와 히스기야를 비교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 아하스의 해시계라는 이 표현 속에서, 물론 세종대왕이 해시계를 만든 것처럼 아하스가 만들었다는 의미지만 굳이 아하스이라는 말을 하는 이유, 그 다음에 해가 뒤로 갔거나 지구가 뒤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뒤로 갔다. 그래서 여기에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징표를 주셨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 절대 구하지 않는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차이다. 그러면 우리도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은요 계속해서 모른다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인간은 모르는 것 투성이죠. 내가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고쳐주실지 안 고쳐주실지도 모르고요, 문제가 해결될지 문제를 안고 가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문제를 안고 가라고 하시고 병을 안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또 고쳐주었어요. 똑같은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건져주셨는데 야고보는 목베임을 당해 죽어요.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죠. 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요한이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영원히 살게 한다 해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에 대한 뜻이 있고 너에 대한 뜻이 있으니까 너는 나를 따르면 되지, 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 관심 갖지 말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고 끝나버려요. 그게 요한복음의 마지막 이야기죠.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문제 앞에 기도하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자, 믿음을 갖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서 나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는 것이
어째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그렇게 기도하고 엎드려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받고 고침받은 경험을 통해서 국가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각 개인마다 있는 문제와 기도 제목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해결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